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예요. 함께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없나요? 에러가 났대요. 근데 성경책 안 봤는데 큰일 났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했어요? 10절 시작. 사랑하는 이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극하기 위하여 한복제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여름이 다 끝나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수가 있었잖아요. 장마철 되면 홍수가 있고 태풍 불면 홍수가 있고 그래요. 홍수가 있으면 제일 흔한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흔한 게 뭘까요? 홍수가 나면 물이겠죠. 동서남북 다 물이죠. 뭐. 여기도 물 저기도 물 다 물이죠. 그런데 홍수가 날 때 또 제일 드문 게 뭔 줄 아세요? 그것도 물이에요. 먹는 물이 없어요. 좀 홍수가 나면 다 물인데 막상 먹으려고 하면 먹는 물 하나도 없어. 바다 보세요. 바다 다 물이에요. 먹는 물이 없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세대를 보면 사랑이 참 충만한 것 같아요. 제가 TV를 틀잖아요. 드라마가 하면 드라마 주제 90% 이상이 사랑 얘기야. 아주 잘 사는 회장님의 아들과 아주 못 사는데 가난한데 착하고 예쁘고 똘똘한 아가씨의 사랑. 그 아가때 그 흑막들이 있죠. 시어머니가 못 돼가지고 결혼 방해하고 또 이 남들 또 사랑하는 또 여자 나타나고 막 얽히고 설키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드라마는 사랑하는데 배신당해갖고 복수하고 막 이런 거. 드라마 주제보다 다 사랑 얘기야. 보세요. 가요를 들어보세요. 유행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옛날 들어보세요. 다 사랑 얘기야. 교회 와봐야 찬송 하나님 얘기지 노래가 다 사랑 얘기예요. 전부 다. 영화 보세요. 영화도 다 사랑 얘기야. 가족 사랑, 연인 사랑 다 사랑 얘기야. 거기서 얽히고 설키는 얘기. 사랑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보면.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많은데 사랑이 또 없어. 그게 오늘날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결핍돼서 그래요. 사랑이 결핍돼서 괴로운 거야. 저 사람이 날 무시해.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은 많은데 사랑이 결핍됐어요. 그것이 오늘날 문제예요. 자,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우리가 특히 신약성경을 읽었는데 신약성경은 헬라어를 쓰거든요. 헬라어, 히라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뭘 쓰냐면 에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있는데 필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필리아가 제일 많이 쓰는 사랑 얘기예요. 뭐냐면 소유. 내가 여기 물이 있으니까 이 물을 내가 좋아해. 내 거야. 내가 이 물을 내 거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내 자식도 사랑할 때 내가 쓰는 거고 내 차 내가 너무 좋아해. 아껴. 그때 쓰는 거야. 사랑. 그리고 흔히 쓸 때 많이 쓰는 것들 쓸 때 필리아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 사랑할 때도 필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스토리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스토리게는 뭐냐면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해요. 얘가 이쁜 짓을 하건 말건 그냥 이뻐. 이게 이제 스토리게예요. 자, 헬라어는 이 3가지로 다 써요. 사랑 그러면 필리아가 나가도 사랑, 스토리게를 써도 사랑, 에로스를 써도 사랑인데 성경은 이 3가지가 한 군데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3단어를 한 번도 안 써요. 뭘 쓰냐면 그 당시 사용하지 않는 단어, 즉 사어, 고어, 죽은 단어 그걸 들어다 써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아가페는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가페는 죽은 단어야. 잘 안 쓰는 건데 성경은 유독 아가페만 써. 여기 말씀드렸던 사랑은 하나도 안 써. 왜냐?
아가페의 뜻이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기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었잖아요. 요한일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동사형이에요. 사랑한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28번이 나와요. 그리고 명사형 아가페라는 단어가 1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만 해도 사랑합시다, 사랑, 이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요한일서 주제가 뭐냐?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의 열매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중성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고 그랬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왔어요. 강조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뭘겠어요? 아가페예요. 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믿으시기 바래요. 왜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느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사랑인데 우리가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고요. 첫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맨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에요. 아까 총교사님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본질 자체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맺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가 성령 받으면 사랑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 그럼 내가 심각한 신앙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사랑의 열매에 맺혀야 된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고 속성 자체.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많은 일 가운데 사랑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밖에 할 줄 모른다라고 말해요. 사랑 자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그분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나 사랑이 넘쳐야 돼요, 사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다 사랑이 넘쳐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뭘 했죠? 창세기에 뭘 했죠? 창조했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구원사건이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굵직굵직한 일. 창조, 구원, 심판.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 왜 우리를 만드셨으며 이 땅을 만드셨느냐? 사랑은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돼요. 나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대상이. 부부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 부모가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친구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장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사건도 사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 구원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구원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 심판하실까? 심판은 저주잖아요. 너 천국 가, 너는 안 되겠다, 지옥 가. 이게 심판이에요. 죽고 나면 하늘나라 가면 어떤 분은 천국, 어떤 분은 심판. 기준이 뭐예요? 제가 누누이 설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요. 그 왜 심판하실까? 심판도 제가 볼 땐 사랑이에요. 왜냐? 왜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죄 짓고 사니까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죄 짓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심판이라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에요. 전부 다 사랑. 나 힘든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 다 맡고 계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들만 맡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번에 뭐 여러 괴로운 게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정치, 경제, 사회 하나하나 보면 답답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진영 논리로 따져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싫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올라가면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마냥 좋아. 그게 정치고 그게 사회 아니겠어요? 자,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아요.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법은 다 어겼는데 너무 잘 살아. 어떻게 잘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물질이 계속 축적돼 갖고 자손 대대로 잘 살아. 참 못 사는 사람도 누구냐? 착한 사람, 서민, 힘없는 사람들은 맨날 그 모양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외쳐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세상이 왜 이러냐? 원망하고 불평해요.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원망하는 사람들이나 억울한 사람들이나 다 나중에는 뭐예요? 죽어요. 다 죽어. 잘 사는 사람도 죽어. 못 사는 사람도 다 죽어.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가냐? 심판대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근데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잘 사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 어떻게 돼? 나는 천국 가. 천국 간 다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그러죠? 참으세요. 다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가봐야 결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창조나 구원이나 심판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니까 내가 성령 경험하면 사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 근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누굴 보냈느냐?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보여주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성경 말씀 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었대요.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했대요. 자, 근데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다. 나타났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보낸 거.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이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된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딸 하나 있고 아들 많은 집이 있으면 가까운 사이면 야, 네 아들 나한테 양자로 줄래?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딸 나면 막 괜찮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옛날 어머니 세대들은 그러잖아요. 아들 안 나면 아들 낳을 때까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 두 분이 신학교 때부터 절친이야. 두 목사님이 절친인데 한 분은 딸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낳았어. 근데 이 목사님은 아들만 5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다가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나는 딸이 하나 있으니까 넌 아들 5이나 되니까 아들 하나 나한테 양재해주면 내가 너 못지않게 내가 잘 키울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진담인 걸 알아서 그래 내가 기도해볼게 한 다음에 밤에 가서 혼자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딸만 생각하는데 아들 5명이 자고 있어. 그 아들들 얼굴 다 보는 거예요. 어떤 놈을 보내야 되나. 근데 첫 번째 장남을 딱 봤어요. 장남을 봤는데 그냥 얘는 장남이야. 장남이니까 안 돼. 장남이니까 무조건 안 돼 얘는. 둘째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싶어 둘째 아들을 봤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똑똑해. IQ가 제일 높아. 얘 5살 중에서. 이놈도 안 되겠어. 얘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되니까. 셋째 아들을 보니까 나를 제일 많이 닮았네. 제일 미남이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 넷째 아들을 보니까 얘가 몸이 제일 약해. 약하니까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겠어. 막내 보니까 말도 했지 막내를 어떻게 보내요. 막내는 무조건 이쁘잖아요. 그 목사님을 주저앉았어요. 야 5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생각났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그냥 보냈네. 그냥 죽였네. 그 엉엉 울었다는 얘기였어. 예수님의 사랑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격이 어땠든 간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간에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다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선포하신 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다 모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시고 유언. 돌아가신 내일 모레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유언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유언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계명을 다시 준다.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또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너희 나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제자인 줄 알미라. 너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것이다. 뭘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걸 통하여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아 놓고 야 교회 가면 좋아 라고 백날 떠들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가 정말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며 용서해 줄 때 그들이 야, 쟤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라고 바뀐다는 거지 말을 백만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왜 왔느냐면 사랑을 배우려고 온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사랑을 맺추는 건 뭐냐면 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맺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게 사랑의 열매를 맺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성사를 떠날 때 매일 아침에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누가 드러낼까요?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지 있죠? 배지 달아요. 배지 달면 저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달고 다니네. 어떤 사람 배지는 저 사람 이름은 저렇구나. 목사 안무개구나. 배지를 통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배지를 다냐면 사랑의 배지를 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반드시. 억울하고 힘들어도 싸움 그만하시고 정말로 욕 그만하시고 원망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다 용서하시고
품으며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느냐? 성령 얘기를 해볼까요? 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부 시대는 구약 시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아브라함한테. 성자 시대는 예수님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셨어. 지금은 어느 시대냐? 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 그러면 성령님이 뭘 하시느냐? 성령님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매자예요. 중매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매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촉진제이며 중매자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보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으니라.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이 오심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면 반드시 본질적인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이 계시는데 사랑의 열매를 못 맺히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한 자매를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저는 당신을 못 만나겠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이 남자가 지도해. 너무 좋아하니까 프로포즈를 할 때 혼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썼어요. 그 우체부가 그걸 가지고 갖다 주죠. 근데 여자가 계속 거부해. 이 남자가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아. 내가 일주일에 3번씩 편지 써야겠다. 3번씩 쓰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우체부랑 결혼했어. 왜냐면 하루에 3번씩 일주일에 맨날 편지 갖다 주다가 눈이 맞았어. 이 우체부가 중매를 잘못했어요. 중매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주는 게 중매자인데 이 중매를 잡고 자기가 뺏어버렸어. 사람은 그래. 사람은 잘못해. 성령님은 정확해요. 하나님과 나를 정확하게 중매하세요. 그분은 정말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나와 하나님을 중매하시고 촉진시키시는 분이다. 자, 디모데후서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 능력과 사랑과 같지 않은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첫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걱정이 있어요? 두려우세요? 염려가 되세요? 성경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마귀가 주는 마음.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아요. 걱정하는 마음도 주지 않아요. 염려도 안 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슬슬 날 긁는 거예요. 너 힘들잖아. 이렇게 어떻게 살려고 그래?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자, 뒤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준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누구의? 성령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의 영. 그러니까 다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까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인 게 사랑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냈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분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맺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그러면 이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혀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맺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자, 본문을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의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열매가 맺혀진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가장 그 사랑을 나타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된다. 여러분,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백날 말해봤자 입술로 고백하는 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표현을 잘해서 아이고 이뻐다, 내가 너 사랑한다 말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냥 말 못하고 그냥 챙길 거 챙겨주는 부모가 있어요. 말 안 한다고 사랑 안 해요? 아니에요. 애들은 알아. 엄마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아. 말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이 어디냐면 21절에 있어요.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계명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한다. 결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형제를 미워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웃을 미워하니?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랑한다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2개가 결핍돼서 그래요. 첫 번째 뭐냐? 신분의식이 없어, 우리가. 또 하나 뭐냐? 순종의식이 없어. 지금까지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문제가 있어요. 신분의식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야. 영적인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신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의식을 갖고 살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도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신분의식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신분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평상시에 별거 아닌 사람들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 대단하게 봐요. 저도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작은 교회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됐다가 큰 교회 가면 범접할 수 없는 분으로 바뀌어. 그냥 볼 때 그런 느낌이 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분의식이에요. 나는 큰 교회 목사, 나는 작은 교회 목사, 나는 부족한 게 많아, 난 죄인이야, 나는 안 그래. 이런 신분의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높고 낮음이 똑같아.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신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명령이.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사랑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난 거다. 다른 말로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중동에 한 왕자가 병이 걸려서 미국으로 치료를 갔어요. 미국의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 나았어요. 근데 의사가 치료비를 청구를 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 $1,0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부자니까, 중동의 왕자니까 더 청구해도 되지 않을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00면 한 100만 원 좀 넘는 거죠. $1,000를 청구하려다가 동료들한테 물어봐 동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그거 갖고 되냐? 더 청구해라. 한 $5만 해라. $5만 얼마야 그게? 6천만 원 되나요? $5만 해라. 그랬더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본인 교회에. 왜냐면 그 목사님이 중동에서 선교를 오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중동 문화를 잘 아실 것 같아요.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제가 취업을 청구해야 될 중동의 왕자입니다. 얼마를 청구할까요?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중동의 왕자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달란 말 하지 말고 당신의 신분에 맞춰서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편지를 딱 보냈더니 청구서를 보니 중동의 왕자가 얼마를 보냈냐면 95,000달러를 보냈어요. 1억이 넘는 돈을 보내요. 너무 신났어요. $1,000 구하려다가 1억을 번 거니까 신나서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이 연락을 안 받아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제 때문이지. 다음날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신분에 맞춰서 받은 그 치료비 중에 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줬대. 신분에 맞춰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랑의 열매를 왜 못 맺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분 의식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순종.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받는 다 뭐예요? 사랑하라. 사랑하자.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 뭐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사랑하자 해서 사랑해야지. 신분 의식과 순종의 의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형제를 사랑하자. 앞에 보시면 이 계명이라고 했어요. 계명. 계명은 율법 같은 거예요. 사랑하라 이 말을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이라고 말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께 받았다. 이 계명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을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명령은요, 주님 명령한 거예요. 사랑하라. 명령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명령을 하신다는 건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는 게 뭐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자, 또 성경을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중요한 단어가 맨 마지막.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제가 영어 성경을 봤어요. We ought to love라는 단어를 썼어요. ought to. 이게 must보다 더 센 단어예요. must가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ought는 더 세. 이건 must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말씀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우리가 순종의식이 없으니까 이걸 너무 쉽게 넘어가. 그 내 감정대로 살아. 그 문제가 많아요. 자, 왜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하고 왜 신분의식을 갖고 사랑하려는 마음을 안 할까요? 사랑은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참아야 되고, 사랑하려면 내가 용서해줘야 되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렵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성경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넘어갈 문제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바울은 이걸 칭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너희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서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참는구나. 얼마나 수고롭니?
그거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 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특히 부부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녀들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선포할게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써있으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한쪽 면에 보면은 외국 서적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교회 학교에 관심이 그때 많아가지고 미국 그 주일학교 교재를 좀 봤어요. 잡지가 학교에 맨날 나오니까.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고 검색을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썬데이 스쿨 타임즈라고 하는 그때 그 교재였는데 거기에 어떤 선생님이 나와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면서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미스 탐슨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한 명이 꼭 안 나오는 거예요. 테디라는 아이가 안 나와요. 선생님이 궁금하잖아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디라는 아이를 찾아가요. 집에. 아니나 다를까 집에 갔더니 엄마는 가출한 상태, 아빠는 알코올 중독으로 탁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고 애기는 그냥 침대에서 누워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가고 이 아이를 계속 다독이면서 학교 와라니까 얘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요. 매일매일 가면서 뭐라고 소원을 얘기하냐면, 테디야, 네가 내일 아침에 학교 와서 내가 테디 불렀을 때에 선생님 나 여기 왔어요 라고 하면 내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이 이제 집에 돌아간 다음에 학교 출근을 했는데 이 아이가 와 있는 거예요. 맨 뒤에. 선생님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출석을 딱 부르는데 테디 했는데 이 테디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선생님 나 여기 왔어요. 그래. 선생님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 함께 잘 이제 수업을 끝내고 계속 며칠 지났는데 이 아이가 또 안 나오기 시작해요. 집을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선생님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뇌암이라요. 이 아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저희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선생님 마음이 무너져요. 이제는 얼마 안 남은 이 아이에게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돌아가셨고, 근데 이 아이가 뭐라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 예수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이 선생님은 매일 퇴근하면 이 아이가 그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다 가르쳐줍니다.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테디야, 너는 이제 만약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건데 천국 갈 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저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더니 네 그랬어요.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급한 연락. 선생님은 느낌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얘기가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수업을 마치고 달려갔어요. 근데 테디가 눈을 떴어. 그 아이의 손 붙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왔어요 이러고 세상을 떠났어. 그거 이제 잡지에 실려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 제가 지금까지 쭉 사랑 얘기했는데 사랑이 뭘까요? 제가 볼 때 진짜 사랑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이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만큼 귀한 사랑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건 희락의 열매인데요. 성경 한번 볼까요? 야고보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만약에 피곤하고 그러시면 화장실 가실 분 계시면 이쪽으로 오시지 말고 저쪽 돌아가셔야 돼요. 카메라 때문에. 야고보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하거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종교하시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는 골프를 잘 몰라요. 골프장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박세리 선수 계시고 그 땅콩 슈퍼 땅콩 김현 누구죠? 김미연 선수 있고 그때 골프가 되게 유행했잖아요. 그때 애국가 나올 때 박세리 선수가 그 물에서 딱 골프 치고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나라에서 골프의 보편화를 외쳤어요. 그때 전 국민이 골프를 쉽게 칠 수 있도록. 저는 잘 모르는데 가끔 이렇게 TV 보면 어저께도 스포츠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골프 치는데 벙커에 들어갔더라고요. 모래. 거기서 막 치는데 안 올라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골프는 안 쳐봤지만 룰은 알아요. 그리고 골프도 볼 줄도 알아요. 제가 그때 보는데 푸른 초장에 골프를 치는데 너무 시원하고 마음 편하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모래밭에 들어가거나 이 골프 잘못 치면 물에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가면 선생님 그 선수들 그 얼굴 표정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골프는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칠 거 못하겠구나. 저 스포츠 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골프와 같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막 때로는 막 러프에 빠지기도 하고 모래밭에 빠지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잘 될 땐 잘 되다가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그래요. 평안하다가 어느 순간 나락으로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예고도 없어. 갑자기 뚝 떨어져. 여러분 그 성경을 오늘 본문 보면 자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이상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이라는 열매를 하려고 하는데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건 사랑이 충만해요. 두 번째 기쁨이에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한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나는데 기쁘래. 이게 참 희한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잘 될 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기뻐하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색깔, 다양한 종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데 종류가 많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 시험이 올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대인관계, 오해를 사기도 하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이런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질병, 병이 생겨서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뭐라고 말하냐? 여러 가지 시험, 여러 색깔의 시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건 다 다양한 거예요. 제가 당하는 시험이나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 다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단어가 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떨어지거든 이 뜻이에요.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에 갑자기 떨어지거든 fall이라는 단어 써요. 떨어지거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시험에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가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견디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시험은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인데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무조건 당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만일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는데 너희들이 시험을 만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을 누구든지 당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요. 사업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시험에 당한다. 이 성경에 실린 거예요. 시험은 옵션이 아니고 필수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험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절 말씀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 만나는데 내가 병 걸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이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자 결론이 나와.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망했는데 웃고 다닐 수 있겠냐고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기쁨을 줘야 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까 읽은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희락, 기쁨.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맺힐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단어가 9가지 이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희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와. 맨 마지막에 보면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어려워, 병에 걸렸어, 사업이 망했어, 힘들어, 나락에 떨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뭘 가르치냐면 너 힘들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소망을 보게 함으로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다. 여러분,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절망할 때 우리는 웃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뒷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까 소망 얘기했잖아요. 소망.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보는 건 내 인위적으로 내 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내가 그 소망을 보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의 열매다. 유태인 학자로서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는데 빅터 프랭클린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나치에 붙잡혀갖고 감옥에서 온갖 고민을 다 당했어요. 이분이 고문을 딱 당하면서 나중에 환하게 웃으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인터뷰를 해요, 기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환하게 웃으면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에 매진하고 있죠. 제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 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고난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은 소망을 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전쟁이 끝났을 때에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내가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소망이 있으면 견디는 거예요. 그 소망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련, 아까 말씀드린 시험, 이 시험이 우리에게 왜 생기느냐? 저는 100%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요. 시련. 저와 여러분들에 되어진 인생은 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왜 이 시련을 주셨을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한 단어예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믿음의 시련이 나와. 이게 뭐냐면 똑같은 단어예요. 앞에 말씀했던 여러 가지 시험이나 믿음의 시련이나 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은 곧 믿음의 시련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련은 곧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왜?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련과 시험은 달라요. 시련은 테스트예요. 우리가 학창시절 때 시험 봤잖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셨어요? 시험 볼 때 엔조이 하시는 분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은 외계에서 왔다고 생각해. 어떻게 시험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자, 시험은 좋지가 않아. 그런데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두 딸이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무원 내놨어요. 시험을 안 치르는 걸로. 시험을 안 치러. 중학교 1학년 내내 시험을 안 치렀어. 지금은 이제 치르는데 그때는 안 치렀어요. 한 번도 안 치렀어요. 시험 기간에 어디 뭐 현장 학생과 놀러 다녀. 애들 스트레스 준다고. 저는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저도 학교 생활을 해보니까 공부 안 하다가 시험 기간 돼야지 공부를 해야 그래도 머리가 들어오거든. 근데 시험을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시험을 쳐야 내 약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내가 지식을 다 내가 머릿속에 남긴단 말이에요. 시험은 필요한데 시험은 즐겁지가 않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험도 그래요. 즐겁진 않은데 필요는 한 거예요. 그 시험이 뭐냐?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 하나님 만들려고 한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시련이 없는 믿음이요. 자, 시련은 언제 생기느냐? 예수 믿고부터 시작해요. 이 시험은 뭐냐? 이 믿음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을 얻은 믿음. 구원을 얻은 뒤에는 믿음의 시련이 온다. 예수 믿은 후에 그래서 어려움도 올 때가 많아요. 이유는 뭐냐?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다. 1세기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가 뜻이 뭐냐면 흩어진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백성들이라니까 이민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살지 않고 뭐 소아시아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숨은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에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본 뜻은 뭐냐면 고난받은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1세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다 도망간 거예요. 로마로, 터키로 다 도망가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유 디아스포라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고난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이것처럼 비슷하게 기술한 성경이 있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을 것. 여기 보면 11절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해요. 야고보도 흩어진 백성들 똑같아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고난받았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고난받았어요. 고난. 목숨이 위협하는 고난받았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똑같아요. 아까 야고보서 말씀 똑같아요. 여러가지 시험 만나지만 나중에 기뻐할 거야. 똑같아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게 희락의 열매를 똑같이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보세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자, 결국 베드로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시험은 결국 뭐라고요? 믿음의 연단이다. 야고보도 똑같아요. 시련은 곧 뭐라고요? 믿음의 연단이다.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을 시련 가운데 집어넣었다. 여러분 믿음 테스트하는 거예요. 10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이기셔야 돼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냥 있으면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견디고 있으면 돼요. 그럼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복이에요. 자, 또 복을 얘기하시는데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자, 앞에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두 번째 15장 5절에 자손이 많을 거야.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자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손은 내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자손과 연결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쉽게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쉽게 못 얻었어요. 몇 살 낳았어요? 100살을 낳았어요. 100살. 75세 이야기 듣고 25년 동안 아들 못 낳다가 100살에 낳았어요. 어렵게 낳았단 말이에요. 어렵게. 자,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 준다고 했고 큰 민족 준다고 했는데 25년 동안 아들 하나 안 줘놓고 그걸로 하나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부터 이건 시련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받긴 받았는데 25년 동안 아들을 안 주니까 시련인 거예요. 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100세 드디어 낳았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구나. 그런데 시련이 와요. 이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 시련이야. 그 아들을 죽이래요. 나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래요.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자, 창세기 22장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요. 이게 테스트예요. 이게 시련이에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여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의 테스트라는 걸 알잖아요. 자, 아브라함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딱 끝내고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칼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뭐냐면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근데 이 아들 죽어버리면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어도 부활할 것 같고 약속이 이루려면, 아니면 이 아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막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아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시겠지 뭐 하고 믿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아들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막잖아요.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다 테스트 끝냈다. 너 믿음이 좋구나 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련은 다 믿음의 테스트예요. 그냥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멈춰주세요. 됐다, 내가 다 네 믿음 봤다 하고 끝내주신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서 얘기할게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 우리의 믿음을 왜 견고히 하려고 하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중요해요. 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와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안 줄 거야. 믿는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시련을 통하여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어려움이 왔다? 아하, 내 믿음이 약한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좀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잘 믿고 견뎌야지. 잘 견디시기 바라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희락이에요. 기뻐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자, 또 하나의 유익이 있어요. 시험의 유익, 믿음을 견고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시련 때문에 내가 잘 참지 못했던 내가 인내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준다. 본문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2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인격적인 열매예요. 사랑, 희락, 인내, 양선 다 인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계속 기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인내하는 인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돼. 왜? 내가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을 바뀌니까. 자, 여러분, 인내라는 뜻이 있어요. 인내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휘포메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로 두 단어가 연합된 건데 휘포, 뭐뭐 아래의 뜻이에요. 메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환경에 머문다 이 뜻이에요. 휘포메네는 결국 뭐냐면 내게 주는 시련 가운데 그 아래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문다. 이게 인내예요. 여러분,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할까요? 여러분들 많이 어려움을 당해서 뭘 잘할 것 같아요? 기도? 또 어떤 분들은 원망. 기도 아니면 원망이겠죠? 아니에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참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참어. 원망하다가도 어쩔 수 없으니까 참어. 결국은 다 참어. 그게 뭐예요? 인내. 하나님께서 그 인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휘포메네가 뭐냐면 나를 짓누르는 그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가만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잘 못해요. 그걸. 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것도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하는데 결국은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25년간 아들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기다리다 못 기다려. 어떻게 해요? 와이프랑 얘기를 해요. 사라랑 통일을 해.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안 줄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갈이 있는데 얘랑 같이 우리가 아들 하나 첩으로 얻고 취합시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았잖아. 그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서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 돼요. 나중에. 지금 아랍군과 이스라엘과 맨날 싸워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그거 실수 안 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다리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때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 말고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민화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찾아보고 주무시다 갑자기 얘기 듣고 목사님 성경 없는 얘기를 자꾸 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민화, 성경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텐트를 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서 80대 노파가 다리를 쭉 두고 거리면서 옷도 그냥 다 그냥 거지처럼 하고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쉴 데가 없으니까 하룻밤만 머물다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하고 이 사람이 발을 다 닦아줘요. 아브라함. 다 닦아주고 잠재를 다 마련해놓고 식사를 다 마련해놓고 잡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음식을 보자마자 먹으려고 딱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깐 아니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셔야지 감사하고 드셔야지 그냥 드시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음식을 들고 하는 말이 신? 나는 신은 안 믿소. 이 음식이 내게 지금은 신이요. 나는 먹어야 되겠소. 하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이렇게 치밀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당신 나가시오. 안 되겠어.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면 아브라함아 너 아까 손님 하나 왔다 갔지? 네 왔다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치가 떨도록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음식이 하나님이래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잠깐 그 친구 같지만 나는 80년 내내 그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넌 뭐하는 거냐? 이 사람아 혼을 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민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잘 참지 못한 분이라면 여기 계신 분 다 지옥 가요. 저도 다 지옥 가요. 과거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지고 살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신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본질이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인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 열매를 맺혀야 된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가리켜 맹세가 지나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결국 15절 보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인내하며.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는 건 인내의 힘을 키우기 위함이다. 믿음과 인내는 연결되어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참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참아.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것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를 맺히는데 그 유익이 뭐냐? 믿음이 견고해지며 인내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험을 겪을 때에 얻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지혜를 얻게 돼요. 지혜의 사람이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자, 지혜는 어떻게 구하느냐? 뒤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건 뭐예요? 기도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 믿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데 지혜는 책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주시는 건 지식이야. 지혜는 뭐냐? 판단력이에요. 경험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삶을 살지 못했는데 경험이 없는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심으로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줘요. 어려움을 당하자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요. 지혜를 주심으로. 어떻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친동생. 근데 나중에 별명이 생기는데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왠지 아세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팍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밝혀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근데 내가 우리 형이야 라고 말하면 좋은데 한 번도 성경에 야고보가 우리 형이야 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하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의 동생이라 하지 말아라. 넌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말도 하나하나 삶 하나하나 어디서 나오는 거냐? 기도를 통하여 지혜가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 유익이 있어요. 믿음이 견고해서.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내심이 생겨요. 또 뭐가 생겨요? 기도함으로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 젊은 수도사가 너무 교만하니까 노수도사가 그 사람을 불러요. 불러다가 밭을 같이 매는 거예요. 밭이 가뭄이 심해서 딱딱해요. 자, 딱딱한 진흙을 딱 두고서, 진흙이 아니죠. 다 말랐으니까. 여기다가 물을 부어보게 했더니 물을 부었더니 물이 다 흘러내려가. 안 들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노수사가 뭐라냐면, 자, 이 흙을 다 깨보시게. 다 깼어요. 아주 잘 깼어. 그리고 물을 부어보시게 물을 부었더니 물이 싹 스며들어요. 여기다가 뭘 집어 다 자랄 것일세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나 나나 깨져야 돼. 깨어짐의 영성이야. 그게 주님 앞에는 다 주인이야. 다 깨어져야 돼. 뭐가 교만해? 다 깨어져야 돼. 그래야 열매가 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시련을 당하면 그냥 참고 울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반드시 은혜를 얻어야 돼요. 왜?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로버트 브라우닝 해밀턴이라는 분이에요. 크리스찬 시인인데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쾌락과 함께 1마일을 걸었네. 그녀는 그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계속 떠들어대며 말했다네. 그러나 그녀가 떠나간 후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네.
나는 슬픔과 함께 또 1마일을 걸었다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네. 그러나 그녀가 떠났을 때 나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련을 줄 때는 뭘 배우라고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아파라고 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닫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면 오늘 밤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 가운데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려요. 제가 긴 말씀 제가 많이 줄였어.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말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록하시면서 오늘 기도할 텐데 우리 마음과 이 두 가지 열매 맺히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